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성경 독서 때 천천히 읽음에 대해서 마치 성경 독서를 읽을 때는 시집을 읽는 것과 같이 천천히 읽고 들어야 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천천히 읽는다는 거,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날 모든 게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지죠, 사회가. 특히 여기 서울역에 가면은 이렇게 예전에 한번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었는데 딱 내렸는데 사람들이 막 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이제 막 따라갔습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이제 가는데 그냥 이 흐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나중에 걷다가 섰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나도 모르게 그냥 걸음이 막 빨라지고, 그 많은 경우 이렇게, 이 문화가 이렇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자각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성경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빨리빨리 읽어 헤쳐버리면은 그 의미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문화가 아무튼 우리를 자이든 타이든 빨리빨리 움직여지도록 하고 있고, 가만히 있어도 괜히 불안해질 수 있죠. 그죠? 현대 문화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걷는 것 혹은 먹는 것, 여러분도 이렇게 걷는 거 평상시에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빨리빨리 걸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신체의 반응이 오게 되나요? 뭐 장단지가 땡긴다든지 아무튼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먹는 거 평상시 그냥 천천히 먹다 갑자기 빨리빨리 드셔보세요. 어떻게 돼요? 체하죠. 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그 신체 기관은 거부 반응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책을 빨리빨리 읽는 이런 습관들 있잖아요. 이것을 제어할 길이 없어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책을 재빨리 읽는 사람은 좋은 책을 천천히 읽어 나갈 때의 묘한 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잘 읽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선 아주 천천히 읽고 그리고 아주 느릿느릿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책을 향락하거나 또 스스로 배우기 위해서도 또 그것을 비평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책을 읽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책을 읽다 보면 가끔 1년에 한두 번 혹은 한 번이라도 문득 황홀한 기분에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비록 1년 365일 가운데 그런 기쁨이 찾아오는 일은 단 몇 분, 몇 초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빨리빨리 건너뛰면서 읽는다면 이 단 몇 분, 몇 초의 그 기쁨조차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학자인 야마무라 오사무라는 이분이 이제 천천히 읽기를 권함이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바쁜 일상 속에서 천천히 책을 읽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도의 싱싱한 맛을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는 먹는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재빨리 씹어서 삼켜버리면 포도 한 알의 참된 맛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쌀 한 톨의 맛 느껴보셨나요? 쌀 한 톨 있죠? 톨의 맛을 충만히 느껴보셨어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냥 우리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이와 같이 책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책 자체의 맛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성경으로부터 참된 맛을 한껏 맛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고대 수도자들의 독특한 독서의 방법은 성경의 참된 맛을 어떻게 맛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8번째로 성경 독서의 전개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독서가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되고 전개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도승들의 성경 독서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언제나 묵상과 기도, 관상을 지향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독서 따로, 묵상 따로, 기도 따로, 관상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궤로, 성경 독서는 묵상과 기도와 관상으로 이렇게 향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제자들에게 다가가시어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직접 풀이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당신 말씀의 신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즉 주님은 당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의 이해력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듯이 마찬가지로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나시어 우리의 이해력을 열어주시고 당신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코미우스의 제자였던 테오도루스의 예를 통해서 이 성경 독서가 어떻게 신비 체험을 가능케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어느 날 테오도로스는 앉아서 구약 성경의 미가 예언서였던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에게. 그래서 그가 읽었던 부분이 벼랑에 쏟아져 내리는 물과 같구나. 미가서 1장 4절인데 바로 이 의미의 참된 의미를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즉 천사는 그 물이 바로 천국에서부터 떨어진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었고 그 알려줌과 동시에 천사는 즉시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일상 안에서 성경 독서를 충실히 하다 보면 이 테오도로스 수도승처럼 언젠가 천사나 또 성령의 도움으로 그 말씀의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당신과의 일치회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묵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나누고 그도 나와 함께 만찬을 나눌 것이다. 기억하십니까? 묵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죠. 즉 그분은 오늘 당신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문 앞에서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독서 중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반추하면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기도 안에서 그분께 응답을 하게 된다면 주님은 분명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만찬을 나누실 것입니다. 즉, 이 만찬이란 관상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더 이상 문이라는 벽 앞에서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경 독서는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인 관상회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9번째, 성경 독서와 성령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렉시오 디비나의 한 가지 조건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성령에 의해 조명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셔야지만 온전히 말씀의 깊은 신비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마음과 정신을 성령께 온전히 개방해야만 참다운 진리의 바다에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성경 독서에서 열매를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분은 참된 내적 일치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거룩한 말씀의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동시에 우리 안에 머무르면서 우리의 영성 생활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독서학에서는 독서할 때 이해력 부족의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이해력 증진을 위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성경 독서를 통해서 신비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수도승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성령께서 심오한 그 말씀의 신비를 직접 열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청하면서 겸허하고 개방된 마음으로 기다리었습니다. 즉 그들은 성경 독서 중에 지적인 분석이나 추리적인 읽기와 사색을 포기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전적으로 성령께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 말씀의 심오한 신비를 직접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이 점이 수도승 전통 안에서의 성경 독서와 다른 여타의 독서와의 근본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 베네딕토 회원인 윌프리드 투닝크라는 이 학자는 성경 독서가 풍부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특별히 성령의 은총이라든지 수도자의 열정 또 마음의 순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열정도 없고 은총도 느끼지 못하고 순결도 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묵상한들 진짜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나요, 없나요? 단정적인 표현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수도승의 열정과 마음의 순결 그리고 성령이 함께할 때만이 수도자는 하나님 말씀의 심오한 신비를 더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언제나 렉시오 디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께 도움을 간절히 청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독서와 한구함입니다. 성경 독서는 여타의 다른 독서와 달리 읽다가 실증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런 소설책이나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책을 읽다가 너무 이렇게 기대했던 이하의 그런 책일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읽다가 어떻게 해요?
처박아 놓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분리수거. 그쪽으로 그냥 바로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던 책이 너무 수준 이하의 책, 비싼 돈 주고 겉표지는 번지르 했는데 뭐 사막 써 있길래 보니까 이상한 말 했었고 하면은 그거 더 이상 보지 않죠.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런 책.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뭐 분리수거하며 간다든지 그렇게 가죠. 그런데 성경 독서는 일반 독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성경 독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요구되는 게 항구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베네딕토 규칙서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스승의 규칙서에 보면은 이 독서 있죠. 성경 독서. 이것은 바로 수도자들의 영적인 수행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수행으로 언급해요. 끊임없는 여기에는 노력과 항구함이 요구됨을 강조합니다. 이것 없이는 성경 독서 안에서 참된 결실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사막 교부들의 금원지에 아포테그마타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도 보면 초기 사막의 수도승들이 온전히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성경의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달았듯이 오늘날 성경 독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항구함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사실 아르메니아로 번역된 사막교부들 금원집에 보면 켈리아 수도승들은 오전 내내 노동을 하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독서를 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루에 3시간 한 반 정도를 성경 독서에 할애했어요. 어떤 원로는 독방에서 밤낮 없이 독서와 노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막교부들의 일상에 대해 삶에 대해서는 이쪽에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리시엥 레뇨라는 분도의 그 솔렘스돈에 있는 이 학자의 책 사막교부 이렇게 살았다가 저희 분도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